살피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오늘 6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읽고 18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를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백설공주 이야기. 우리들이 어릴 때 즐겨 듣고 읽었던 동화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듣는 이야기지만 나름 인간의 삶의 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면 참지 못하는 악한 왕비.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가전 방법을 다 사용하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동화에 등장하는 왕비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다 이러한 시기심이 어느 정도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죠.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은근히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하고 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속에서 자주 올라오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참 불행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 되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자기 자식을 보내고 남편을 보냈던 이스라엘의 여인들,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들이나 남편들의 생사 때문에 밤낮 걱정하던 그들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통쾌한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되자 모두 집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축가하는 축제가 벌어진 것이죠. 환성을 지르고 꽹과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성전 안에 들어온 사울 왕과 그 군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주고받는 오래간만에 마음껏 즐기는 큰 민족의 축제가 벌어졌죠. 지금까지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숨죽이고 있던 그들이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마음의 기쁨에 가득 차 있는데 한 사람, 사울왕의 마음은 심히 불쾌했습니다. 잠언스 기자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은 자기의 마음을 잘못 다스려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생이고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생이기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악한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튀어나오지만 그것들을 말씀의 원리로 다스리고 성령으로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사울의 시기심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부분은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 김현수 목사님께서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김성남 목사님을 시기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말이 바뀌었습니다. 금요일에 안 나오신 분들은 손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녹화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금요 기도회 수요예배도 참석하시면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 제 방식으로 또 이 말씀을 풀어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개선 행진을 하는 사울왕과 다윗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맞는 백성들 가운데서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를 부르죠. 한쪽에서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라고 노래 부르면 이쪽 편에서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며 서로 화답하며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기쁨을, 그들이 가진 기쁨을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히브리 시의 형식을 통하여 노래를 부른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그만 심사가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불쾌해졌고 그것이 분노, 그것도 심한 분노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들의 노래가 그렇게 사울을 불쾌하게 하고 심히 노하게 할 만한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시에서 천이나 만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 비교의 개념보다는 그 수가 많다는 것을 점층법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천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시편 91편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아무리 공격하는 세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시적인 표현이죠. 왼쪽에서 1000명이 진짜 죽고 오른쪽에서는 10배가 되는 10,000명이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과 만은 이것처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다는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사실 여인들의 부른 노래는 다윗과 사울이 많은 사람을 죽여서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 하는 것을 대구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죠. 물론 다윗이 사울보다 좀 더 높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여인들의 노래를 받아들이는 사울의 자세가 문제였던 것이죠. 사울은 이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의 의미를 가장 나쁜 쪽으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8절 뒷부분을 보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실 이 여인들의 노래에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스스로 불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울만 그렇습니까? 연약한 우리들이 종종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힘들 때가 있죠. 대화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없이 한 말 가운데 한 단어가 갑자기 가슴을 찔러가지고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이 말했는데 오해하고 그래서 상처 입고 분노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했습니다. 내 말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가 이해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감정을 풀지를 않아요. 심할 때는 그걸 풀어주려고 하는 말에 또 다른 말이 잡혀가지고 더 힘들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다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해석하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말한 사람이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자기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놓고는 스스로 힘들어하고 그것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그런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성도들을 상대하다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속을 까집고 싶지만 까집을 수도 없고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되게 오해를 잘하는 사람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인들이 기쁨으로 표현한 노래를 들었을 때 사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사울은 이 성전의 기쁨과 민족 구원의 감격도 다 사라져버리고 다윗의 이름이 자기와 동등하게 혹은 더 높여 불린다는 것이 괘씸하고 분했던 것이죠. 사실 다윗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는 고사하고 민족들이 다 이방인의 종이 되었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쁨의 날 불쾌함과 분노함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을 경쟁자, 라이벌,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9절 끝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 주목했다는 것은 전에는 안 봤는데 지금 주목해 본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선으로 다윗을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경쟁과 비교, 시기의 눈으로 분노의 시각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자 사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죠. 한마디로 그 말에 기분이 나빴는데 이 기분을 잘못 다스리니까 이놈 두고 보자 하면 분노로 발전한 것이죠. 사실 그렇게 분노할 일이 아닌데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마음에 생기고 그것을 빨리 제거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사탄의 밥이 되기 쉽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분노할 일이 아니었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는데 그걸 품고 있다 보니까 사탄이 틈타고 와서 여러분,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별일 아닌 일로 처음에 기분 나빠가 한마디 했던 것이 그 다음 거기에 틈타서 서로 오해하게 만들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개 분노가 생기는 원인이 세 가지라고 그러죠. 좌절감, 무언가 하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죠. 모욕감, 그리고 소외감. 아마도 사울의 경우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홀로 존경과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는데 다윗 왕의 등장으로 자기 백성들이 적시 자기 백성들에게 무시당한다는 심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훌륭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들은 자기 밑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는 통 큰 사람, 넓은 마음의 소유자야 하죠. 저 친구가 내 경쟁 상대가 아닐까, 더 크기 전에 눌러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없죠. 큰 그릇이 아닙니다.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결코 지위나 서열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사랑관계 속에서 이런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의 관계 사회 속에는 늘 무엇이 일어납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서로 긴장하고 비교하고 경쟁의식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가급적 경쟁의식이나 비교의식이 지배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랜 유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늘 수직적이고 서열적으로 관계를 설정하려는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먼저 나이를 잘 묻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나이로 서열을 정하고 또 출신을 따라서 친소를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도 이 잘못된 서열의식 때문에 정말 행복해야 될 관계의 공동체가 서로 상처 있고 서로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직분이 절대 서열이 아니고 계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속에는 그런 의식이, 사탄이 심어준 의식 속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경쟁자로 보고 은근히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시기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평화로워야 될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하는 말들이, 뼈 있는 말들이 튀어나오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경우는 바로 이런 서열의식과 비교, 거기에서 나오는 시기심이 문제죠. 설사 그 여인들이 다윗을 자신보다 더 높여 불렀다고 칩시다. 만약 사울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지, 다윗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가 블레셋의 종이 되었을 거야, 다윗이야말로 국방장관감이지, 이런 훌륭한 청년이 나와 함께 내 신하로 나를 돕는다니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살맛나는 세상이 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하면서 없애야만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부정적 감정 속에 사로잡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높으냐 낮으냐 이걸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 결코 비교의식, 경쟁의식,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시기심의 종로로 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문득문득 이런 경쟁의식, 비교의식, 시기심이 일어나겠지만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를 소중한 보배 같은 존재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며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임에 대한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그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해 버려야 되죠. 목사님, 저에게도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한 번씩 만나보면, 나보다 잘나 보이는 목사님 만나면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은근히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막 올라옵니다. 그것을 품고 키우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 가서 그 사람을, 그 목사님을 싹 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나는 이 길을 가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생각을 내 마음에서 제거해버려야 되죠.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낙태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럼 낙태는 죄지만 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속에서 하루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표현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욕심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비교, 경쟁, 시기심을 포함 모든 것을 그대로 계속 품고 있으면, 마치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계속 10달을 품고 있듯이 그렇게 품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죄를 낳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 자체는 그대로는 빨리 제거하면 빨리 극복하면 됐었는데 그걸 계속 품고 생각하면 말하자면 죄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 시기심, 여러 가지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감정에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제거하는, 그래서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몹시 분노하게 된 사울왕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키우다 보니까 그것이 뭐로 표현됩니까? 행동으로 표현되어 버렸죠. 그래서 그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다양한 시도로 나타난 것이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은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 메추엘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공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의심하고 그들의 행동을 곡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처럼 구약시대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떠나는 것은 아니죠. 성령은 항상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밀어내버리고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내 생각과 육심과 내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다스리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행동을 낳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이 사울에게 일어난 것 아닙니까? 10절에 보면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 틈을 타고 악령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스림을 받아서 궁궐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니까 전에처럼 그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승을 잃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향해 2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 피하게 되죠. 그러자 사울은 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교묘한 방법들을 찾아내죠. 이 8장에만 정리하면 3가지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있듯이 다윗을 왕궁에서 내보내죠. 그래서 야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야전사령관으로 현장에 가 있으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불행하게도 사울의 의도대로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죠. 백성들에게 오히려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짜낸 2번째 계략은 자기의 큰딸 메랍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에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약속을 다윗에게 받아내기 위해서 보상으로 맏딸 메랍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사울이 이미 약속했는데 그것도 지금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는 겸손한 응답으로 반응해서 2번째 계략으로 또 실패하게 맙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번째 계략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그의 딸 미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의심하지 않도록, 아마 다윗도 미갈을 좋아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의심하지 않도록 직접 하지 않고 관리들을 보내서 간접적으로 이제 소문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언제까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였다는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을 베어오면 왕의 사위가 된다는 제안이죠. 다윗도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약속된 기한이 되기 전에 이 일을 이룹니다. 사울은 이 계략을 세우면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기를 바랐지만 이번에도 실패하고 말죠. 사울이 제안한 것보다 2배 많은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베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갈과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어서 사울이 이제 더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울의 나름의 고민 속에서 나온 처음 그 계획을 세우면서는 아마 무릎을 쳤을지 모르죠. 이렇게 하면 다윗을 제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모두가 수포로 끝났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살아있고 자기의 사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를 보면서 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하고 자기의 딸들도 이용하는 사울의 추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게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다. 종종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자녀까지 이용하는 사람들도 참 있죠.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꿈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못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야 부모의 욕망의 도구로 만들어서 자녀를 불행하게 하는 것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일은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 그가 고민하고 그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릴까? 대적으로부터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까? 건설적인 일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멈춰버리고 생각은 많이 하는데 전부 뭐만 생각합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면 제가 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장에 보면 다윗이 생각을 참 많이 했다는 것이 곳곳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우리말로 이르되 번역은 스스로 생각하되, 그 다음 25절에 이는 사울의 생각에, 여러분 사울이 생각은, 고민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다르게 하면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상실하고 건설적인 생각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은 전혀 하지 못하고 음모와 술책,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내서 자기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이 얼마나 왕으로서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며 사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건설적인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경쟁, 비교식, 시기심의 종이 되어버리면 사탐이 그 틈을 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추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사고 능력을 마비시켜버리죠. 여러분 부정적 감정에 쌓이고 나면 이 건설적이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욕심에서 나오는 비교식, 시기심, 분노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에게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되죠. 성령의 생각으로 잘 다스려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종종 별로 거의 시작은 별일 아니었는데 심각한 관계 갈등을 겪는 경우는 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속에 품고 키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을 의존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의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제거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러한 사울의 교묘하고도 악한 공격이 계속되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살 수 있고 오히려 백성들의 더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 연결되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12절, 14절, 28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라. 아무리 사울의 교묘한 공격이 있어도 그가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30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실 때 다윗이 어떻게 행했다고 말합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 다윗이 그가 처한 수많은 위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속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부터 때로는 벗어나죠. 때로는 피하게 되죠. 때로는 그것을 돌파해내기도 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더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지부하는 자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다윗은 이런 수많은 경험에서 많은 신앙의 고백을 시로 노래로 표현해 놓은 것이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난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원수 사탄은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다양한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상황에 지혜롭게 하시며 피하게도 하시며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메추엘리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몸과 성품과 관심과 우리의 길과 사역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시기와 질투와 악의가 허용되지 않고 완전한 사랑이 영원히 지배할 그런 복된 나라로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로 하여금 이 경쟁과 시기심이 일어나게 만드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친구 만났다가 갑자기 심사가 뒤틀려서 돌아올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시기심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는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과 경쟁의식과 시기심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결코 만족과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주는 부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사탄이 심어주는 시기심의 싹을 잘라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관용과 이해의 마음을 꽃피우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현장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면 결코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지혜가 부족해서 구할 때 책망치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풍파 많고 시험 많은 세상이지만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